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31절의 본문을 통하여 자유를 누리는 약속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속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버리고 율법의 행위 아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을 본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했던 자유를 거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구약의 아브라함 가정을 통해 율법 아래에 있는 것과 복음 아래에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율법과 믿음이라는 두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과 이삭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몸종에서 태어났습니다. 여기에서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일어나지 않아야 할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그 이유는 사라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믿지 못하고 너무 더디하신다고 판단하여 조급하고 무모하게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기를 가질 수 없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믿음의 인내심과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의 몸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의 아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리고 16년이 지나서 사라에게서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삭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고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낳았다라고 했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약속으로 낳았다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기력이 쇠하여 힘이 없는 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낳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수수께끼와 같은 말을 24절로 26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하갈과 사라가 뭔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갈은 신의 산을 상징하고 있고 사라는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갈이 상징하는 신의 산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신의 산은 여러분 율법이 주어진 장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의 산에서는 당시 성전이 있었고 율법의 규정에 따라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던 지상의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며 예루살렘의 자녀들 곧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고 있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곧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던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한 받은 선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들은 추방당했고 자유가 없는 종의 신분이며 하나님께 쓴 율법과도 상관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내용을 보십시오. 유대 율법주의 대표격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듯이 보였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지키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율법의 말씀을 형식적으로 잘 지키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는 썩고 부패하여 심한 악취가 가득했습니다. 율법의 정신은 사라지고 율법의 형식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라가 상징하는 예루살렘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예루살렘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종이 아니라 자유자라고 했습니다. 여기 예루살렘은 25절, 그러니까 신의 산으로서의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율법의 종으로 하는 것이 아닌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29절에도 성령을 따라 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것이 곧 성령을 따라 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얻은 아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시작과 과정과 결과를 주관하셔서 태어난 것이죠. 마찬가지로 신자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신자는 비록 자연인으로 태어났지만 성령의 역사를 통해 거듭난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속한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인간의 열심을 상징하는 율법을 따라 살아간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난 것이 아닌 은혜로 복음 안에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을 의지하며 성령을 따라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지금 어려운 말로 갈라디아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극명한 차이, 곧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율법의 지배를 받아 자유를 빼앗기게 되지만 복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자유인이 되어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속한 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31절에도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 말은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서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은 것처럼 갈라디아 성도들 역시 지금 이 자리에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신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유업을 이어받는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법칙으로 놓고 본다라면 아브라함의 장자 곧 이스마엘이 유업을 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인간의 노력으로 태어난 자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녀를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사라가 자신의 의지대로 몸종을 통해서 얻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삭은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에 의하여 태어난 자녀였습니다. 따라서 이삭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집요하게 연구 분석한 이유는 인간의 의지를 내세우며 율법적 행위를 강조하던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비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인간의 의지에 따라 태어난 이스마엘과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행위와 능력을 더욱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지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쫓김을 받았습니다. 그 의지는 곧 율법의 행위를 완수함으로 하나님께 의롭다라는 칭찬을 받으랬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채 인간의 의지대로 태어난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룰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의 의지와 행위를 내세우는 유대 율법주의자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하나님께 세우신 원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복음을 영접하는 자들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을 위하여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 곧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의지할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약속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로 인하여 벌써 판가름 났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결정으로 인한 실수도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신재단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결코 떠나지 않고 언제나 지켜주시며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또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준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는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고 도끼질했을 때 끝내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그 신뢰가 나의 인생을 결정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약속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나를 억압하고 제한하고 통제하려는 세상의 물질과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묶여있는 모든 죽음의 밧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끊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자유를 버리고 세상의 노예의 신분으로 다시 돌아가려 하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염려로부터 자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불안과 근심으로부터 자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자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때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약속의 자녀로서의 오늘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신뢰하십시오. 나에게 허락된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